민수기 18장 8, 10절입니다. 제사장의 성막 봉사에 대한 수고비와 일종의 급여는 6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6번째 급여는 11조고 여기서는 5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이 성막, 곧 하나님께 바친 헌물들입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거제물, 곧 봉헌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헌물, 즉 성물인데 지성물과 단순한 성물로 나뉩니다. 이 봉헌물들이 제사장들의 직무의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8절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죠. 여기서 봉헌물, 테루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예물, 제물을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이러한 봉헌물들 중에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5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단에 바친 제물 중 남은 부분은 제사장 몫입니다. 이것들은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성물로 불리죠. 제사장들만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직 제사장으로 임명된 남자만이 아니라 분명 신체상 흠으로 말미암아 위임받지 못한 제사장 집안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22절 보세요. 주목할 것은 5대 제사 중 번제, 화목제가 여기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번제는 사람 몫으로 돌아가는 고기가 전혀 없이 모두 제단 위에 태우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분명히 성격상 번제는 지성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화목제는 지성물로 불린 적이 없으며 단순히 성물로 취급됩니다. 레위기 19장 8절 보세요. 화목제 짐승의 기름과 내장은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 바치고 남은 부위는 사람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태우고 남은 화목제 중에 제사장이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며 대부분의 고기는 바친 자의 몫으로 그는 그것을 친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이하 보세요. 화목제는 제단 앞에서 특정 부위를 요제 동작으로 한 번 들어 올린 뒤 혹은 들어서 흔든 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분명 제사장 몫의 2번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제사장에게 배당되는 2번째 몫의 봉헌물은 제단 위에 태운 제물들 외에 다양한 봉헌물, 거제물이죠. 여기에는 요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지성물 목록에서 제외된 화목제일 것입니다. 제사들 가운데 유독 화목제만 특정 부위를 제단 앞에서 요제 동작을 한 뒤 태우기 때문입니다. 이 봉헌물들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되 그중 정결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이어지는 첫 소산물의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3번째 몫은 첫 소산물이죠. 그것은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첫 곡식입니다. 한글 번역본은 곡식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은 그들의 첫 곡식입니다. 즉 3번째 목록은 그해 수확한 모든 추수물 중 공정을 거쳐 나온 첫 번째 생산물을 의미하죠. 제일 좋은 기름은 틀림없이 그해 거둔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며 기름은 묵은 기름보다 산화가 덜 되고 불순물이 없는 제일 좋은 최상품 기름입니다. 발효 측면에서는 여러 해 묵힌 포도주가 상품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틀에서 짠의 제조 공정을 거친 티로시라는 포도 음료를 가리킵니다. 알코올 성분이 많은 포도주, 야인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이것을 묵히면 알코올 성분이 강해지면서 오래된 상품의 새 포도주가 되죠. 여기서 강조점은 그해 수확한 농산물로서 이 포도 음료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4번째 몫은 백성들이 특별히 드린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헤렘인데 온전히 여호와께 헌정된 물건, 사람을 지칭합니다. 일단 헤렘으로 바쳐진 물건은 물을 수 없습니다. 땅과 집, 부동산 경우라도 그렇죠. 반면 사람들의 경우 헤렘으로 바쳐지면 헤렘 전쟁에서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29절 보세요. 헤렘 전쟁에서는 사람과 더불어 물건도 모두 파괴합니다. 불사르죠. 그러나 성전에 바칠 가치가 있는 귀중품이나 금속 제품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안치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보세요. 여기서 헤렘의 헌물은 문맥상 아마 소선물과 관련된 백성들의 헌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렘 헌물은 다른 봉헌물과 달리 물을 기회가 없이 성전에 귀속되며 이것을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15, 18절입니다. 마지막 제사장 몫이 되는 다섯 번째 헌물은 짐승의 첫 태생들이지요. 출애굽기에서는 첫 태생 짐승들은 여호와께 자동으로 헌정된다는 법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새끼들은 성전에 봉헌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을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 짐승들은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내장과 두 콩팥과 간엽을 제단에 태운 뒤에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장자를 제단에 바칠 수는 없으므로 5세겔의 은전을 바쳐 그를 대속합니다. 또한 가축 중에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성전 헌물로는 부적절하기에 대속해야 합니다. 예컨대 나귀나 낙타가 최초의 새끼를 낳으면 그 첫 태생을 대속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속 비용이나 대속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우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 은 5세겔을 성전에 바치죠. 이때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로 5세겔을 바치는데 이것은 바치는 자가 임의의 값을 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정한 대로의 관용적인 의미는 시세에 따릅니다. 성소의 세겔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을 말하죠. 세겔은 특정한 무게를 지닌 은전의 단위인데 대략 11.4g으로 평가됩니다. 성전 세겔은 일반 시중 세겔과는 분명히 다른 단위였습니다. 성소의 세겔의 무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 세겔의 11.4g보다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1세겔은 20게람으로 11.4g을 기준으로 게라는 대략 0.5g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된 게라 단위는 역시 이보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바칠 수 없는 인간의 첫 아들과 부정한 짐승의 첫 태생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속이 가능했으나 다른 정결한 가축들의 첫 태생들은 대속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되면서 거룩한 짐승으로 구별되었죠. 그것들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화목제와 동일하게 기름 부위, 엄밀하게는 기름, 두 콩팥, 간엽, 기름 부위를 제단에 태워 바친 뒤에 남은 고기가 제사장 몫이 되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 짐승의 기름 부위를 태운 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할당되고 나머지는 바친 자가 모두 가져가 친족 및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첫 태생 짐승의 경우 태우고 남은 모든 고기를 제사장이 취했죠. 19, 20절입니다. 위에 5가지 봉헌물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과 더불어 제사장 몫의 음식 규정이 마무리됩니다. 이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영구히 제사장 몫으로 할당됩니다. 제사장들은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별다른 분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며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각종 봉헌물이 바로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의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친히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십니다. 소금 언약은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 바칠 때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참조하세요. 소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제물에도 소금을 뿌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제물에 뿌린 소금이 언약의 소금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사장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제사장 가족을 위한 음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